자, 오늘 야곱의 집 식구들을 이제 흉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함께 여행해 왔는데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42장은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의 양식을 사러 가는 그런 장면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 이제 흉년이 많이 나오고 재난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많이 어렵습니다. 가게들이 장사를 못 하고 있고 그 전염병이 발병됐다라는 그 시장은 아예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우리도 사람들을 말도 섞지 않고 마스크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재난을 극복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야곱의 자녀들이 또 야곱과 함께 어떻게 흉년을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흉년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흉년과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흉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에 또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은 특별히 야곱이 당한 큰 흉년을 중심으로 이제 큰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작은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극복하면 됐는데 이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은 이 흉년 7년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으면은 다 식구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 고난과 재난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 그것을 극복하며 또 이런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흉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이러면은 어려움이 없을 줄 아는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집의 자녀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고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고 저는 아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이라고 반드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 복이 뭘 의미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미국 있을 때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 자녀들은 잘 되는 경우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이를 이제 잘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지 않았고 또 저는 잘 키울 것입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고난이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고난이 있었고 다윗의 자녀들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과 자녀들은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으면 가정이라도 좀 올바른 가정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야곱은 늦도록 결혼도 하지 못했고요.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이제
7년 동안 일한 품삯으로 결혼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언니가 부인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인에게, 또 자기 장인도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삼촌이었어요. 외삼촌이었어요. 외삼촌, 왜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왜 못생긴 별로 이렇게 눈매도 안 좋은 레아를 줍니까? 이라니 외삼촌이 이 지방 풍습은 둘째를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다. 첫째를 먼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첫째를 줬는데 7일을 먼저 채우면은 내가 둘째를 주고 또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그러면 네가 관계가 계산이 끝난다. 이제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작한 이 야곱이 아이를 몇 명을 낳습니까? 12를 낳고 딸 하나를 낳습니다. 이제 이 자녀들이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 또 그 라헬과 레아의 종 실바와 빌하까지, 결과적으로 야곱은 정실이 둘이고 후실이 첩이 둘인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12명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묘하게도 하나님은 이제 이런 가정을 택해서 자신의 그 도구로 삼아가는 과정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나오고 가장 이게 묘사가 깊이 되어 있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2장에는 흉년을 맞아서 야곱의 자녀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가는데요. 이집트에 내려가는 이 자녀들, 과연 왜 이집트로 내려가는지 한번 내려가기까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 12, 이제 물론 이제 요셉이 빠졌으니까 11 아들이죠. 그리고 또 라헬의 다른 아들 베냐민이 빠지면 10 아들이죠. 이 10 아들이 망난이었어요. 특별히 이 야곱이 세겜에 살 때에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 그 하몰, 그러니까 세겜이란 동네, 추장도 세겜이고 동네도 세겜이고, 또 그 아들 이름이 하몰이에요. 아버지가 하몰이고,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하몰이고, 여기 이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 계략을 써서 이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겁이 나서 이 세겜을 떠나옵니다. 베델을 거쳐서 이제 헤브론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헤브론에서 지낼 때에 이 야곱의 아이들이 양을 치러 멀리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가 살던 세겜에까지 야곱이 보낸 거예요. 야곱이 그 동네에 살려고 땅을 샀는데 아마 땅이 잘 있는지 보러 오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세겜까지 보냈어요. 그 세겜에 보낼 때 세겜에서 양을 잘 치는지 보러 오라고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지요. 이제 이러는 가운데 야곱의 자녀들은 이제 이 동생을 판 그 죄책감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은 유다를 이제 관심 있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그때 요셉을 팔자고 먼저 제의를 했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결혼하고 또 아들 셋을 낳는데 아들 셋을 낳아서 첫째 아들 엘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왜 어떻게 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관 하여튼 이 유다는 이 아들들 잘 못 키운 것 같아요. 그 아들들을 키울 실력이 없었던지 양심이 없었던지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지 그래서 그래도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 첫째 아들 엘이 죽고 그 첫째 아들의 대를 이으려고 둘째 아들 오난이 들어갔는데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며느리가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는 동안에 야곱의 아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 야곱의 아내가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혼자서 외로웠던지 어느 날 양털 깎으러 가다가 기생과 이게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기생이 아니라 자기 며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가족 대를 잇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아들 야곱의 가장 큰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의 침상에 올라가서 더럽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시작이 되는 그 자녀들이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못된 짓을 한 이 족장의 아들들 때문에 흉년이 온 것인지는 모릅니다. 이 흉년이 올 것을 예비했던지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어서 총리가 되게 하지요. 그리고 오늘 42장이 바로 그 총리와 만나서 양식을 사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해도 불행한 일은 항상 당하게 됩니다. 사고는 항상 있게 돼 있죠. 저도 물론 불안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생각지 않게 접촉사고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다가 이제 안전 운전을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방어 운전을 하지 못해서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못된 짓을 한 야곱의 12자식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 흉년을 당하자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에게로 다 모여들게 됐습니다. 아마 야곱은 아버지 그 이삭을 통해서 받았던 그 재산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에 여러 이제 질서들이 새롭게 되고 있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니까 가족 외에는 모이지 마라 그랬는데 알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요,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년이 되니까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놀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파티를 하고 즐기던 이 친구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모이니까 더 싸우게 되고 또 문제도 생기게 되지만,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늘을 보는 시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야곱의 아들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아들들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어도 마땅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든 인간들이 다 쓰레기 만들고 나쁜 짓 해서 다 죽어야 되는 노아 때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아무리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때 읽었던 이야기,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시는 졸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 이사야서 읽었는데, 교동문에 혹시 젖먹이는 그 엄마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들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살려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이 자식들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2년밖에 안 됐는데 남은 5년을 견뎌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어서 7년 풍년을 통하여 7년 흉년을 예비하게 합니다. 그 7년을 흥청망청 서지 않고 남은 그 다가올 7년을 준비하게 하는 그 요셉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고 그 왕국이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12아들 온 식구들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자세를 달리 해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사를 여러 번 합니다. 그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야곱도 요셉이 오라 하니까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그 네게브 사막을 바라보며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내려가지 못하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제 머물렀던 그 브엘세바, 그 약속의 그 우물,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라.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옛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후손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그들을 축복하여 나중에 올릴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아마 기억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자 그가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여러분 앞으로 어떤 고난을 겪고 이기고 살았습니까? 앞으로도 이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오듯이 이 고난과 이런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이제 간 60이 됐는데 저보다 몇 살 많은 분이에요. 이 암이 3개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웠어. 여러분,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흉년을 당한 야곱의 자녀들이 그 흉년을 통하여 다시 모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눈물로 다시 온 그 형제들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집트 땅을 자기 발걸음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같은 그 재난, 흉년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혹시 이 흉년과 같은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절이야 여러분 뭐 늘 정기적으로 오지만 이 흉년과 재난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불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이러므로 이제 그 흉년이 이들의 어떤 새로운 풍년의 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시간이 흐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상치 않은 흉년이 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또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